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 2012년이라는 연대를 우리는 이미 보냈습니다. 이미 보낸 우리는 개인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12년과 2012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개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그러고 질문에 대해서 물어본다 뭐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명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012년 이전에 생각하던 어떤 구조물들 2012년 이후에 또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2012년 이후에 어떻게 생각할 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 2012년 이전에 하던 거하고 2012년 이후에 하는 건요, 이거는 달라도 완전히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에 그 내용에서 기준에서 볼 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의 기준을 두고 볼 때 2000년 전에 표현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현재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름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금 목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말하면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사가 나이가 67, 적어도 60이 지나면서 바라본 그리고 18살부터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5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 50년. 60살 될 때는 40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마치 모세가 광야를 지난 것처럼, 40년이라는 연대가 그런 거예요.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 40년을 교회 안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하는 모세가 볼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40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한 후의 그 자체는요, 똑같은 땅에 있더라도, 똑같은 고센 땅에 있다, 똑같은 애굽 땅에 있더라도 출애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6월절을 보냈다. 이제 광야로 들어왔다. 보낸 세월하고 앞으로 보낼 세월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를 나왔다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적어도 40년이라는 연대를 보내면은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40년이라는 연대를 보내면 40년에 대해서 적어도 한 60년이나 나이가 60이 됐다. 요래될 때 나이가 벌써 40년 보내면 20살부터 60살, 40살 보내면 60년인데 청년 때부터 한 일은요,
그전에는 사춘기 이전이니까 뭘 했는지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20살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행적을 대체로 제가 군대가 22살 갔으니까 22살 제대네. 20살부터 22살. 이건 완전히 군대 생활. 23살까지인가? 하여튼 22살 그때 12월 달에 내가 그 비룡장에 입사했으니까 20살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이래 보면은 이거는 기억이 송송송 납니다. 어떤 일 했고 어떤 일 했고 그때 뭘 했고 그때 구체적인 생활에 구체적인 뭐냐면 연대에 몇 년 연도에서 1억을 적어야 돼요. 지금은 1억을 적죠. 가능하죠. 나이가 그 20살 이후는. 그럼 이게 분명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20살 전에 20살 있을 때의 생각하는 거하고 20살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지금의 생각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또 40년이 주어진다면은 하는 가능성을 둘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보낸 세월에 비하면요 지금의 앞으로 사는 삶은 요것은 분명히 이래야 돼. 요거는 분명히 이래야 돼. 분명한 어떤 내용을 누구든지 가지게 된다. 누구든지.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40년을 보낸 그냥 철없이 들어왔지만은 그 당시에 철없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언론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깊은 연구를 해갖고 얻어진 내용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며 살자.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잠깐 지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걸 갖고 옛날에 뭘 했느냐고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증거로 들춰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18살 겨울방학인가 그때 그 학생회 때 깎아머리잖아요. 교회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아주 새까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가 누가 언론에서 거창하게 주제를 해놓고 야 이거는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건 어떠 이런 거요. 한마디 이야기할 수 없는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물지도 않는 아무 천지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뭘 한다고 아이들이 또래들이 그런 거요. 교회 내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디 2단이 어떻고 3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혼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혼자서 스스로 내가 주변의 사람 아무도 내하고 대화하려 하지 않는 낸데 내가 뭘 안다고 이렇쿵 저렇쿵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과거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때 그 학생의 교사가 과거의 교회 역사를 이야기했다니까. 그 엄청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들을 때는 그냥 호흡하다가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참 서울대에 나왔는데 내가 천지창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하고 저렇게 그 서울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옳다고 할 적에 그럼 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때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어. 잘했다는 거죠. 빈틈없이 40년 지난 지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때 표현한 것이 40년을 지켜오는 나름대로의 그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그 그 내용에서 나의 표현이 그 당시에 나의 표현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40년 지난 지금의 저한테는 지금 뭐가 지금 분명하냐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껍데기 중에서도 이렇게 금물이 있는 껍데기가 있지만 또 외형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껍데기, 교회, 교회로 이름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이는 어리지만 사춘기 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라도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나이가 20년, 40년, 60년이라 하더라도 그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은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60년, 70년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가능성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용,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전체 인류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70억 인구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이거야.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이 표현을 한 내용이 너무너무 적합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사람이 마치 점수를 매겨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은, 이런 표현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름대로의 공감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까까머리에 18살 되는 철도 없고 뭣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게 하고 본인만 아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남기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말이 여전히 남아있을 있고, 그 말이 여전히 모든 교회에 어떤 정의를,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간증한 사람들이 한 교회도 수없이 많고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교회라고 하는 내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앞에, 이 말 앞에,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도록 거기서 기준이 딱 되어서 교회를, 바른 교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표현을 남긴 것이,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을 가지고 무슨 학문을 나타내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제 개인이 지금 현재 강조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강조하는 요소. 아무 증거도 없는 내용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보낸 세월에 40년이 있는데, 그게도 분명히 결실에 나타날 수 있는 40년 전과 40년 후에 내 개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광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요, 변동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에서 또 가르치는 거하고 좀 잘못되게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비춰보고 넣어서 교회를 중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또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멀리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걷지 않았던 그 경험 자체, 이거는 이건 어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이런 내용을 40년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드렸다, 이런 내용을 본인만 아는 이런 내용을 누가 이야기해서 그게 40년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여기서는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 말했듯이 사도 바울 외에는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 없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있듯이 지금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의 한 사람에게 이런 긴 과정에 빈틈없이 역사하신, 지금 이런 말할 때까지 조금만 해도 잘못하면 내가 억지로 갈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숱하게 많은 그 환경 속에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누구라 그러나?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의 끝까지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면서 사람이 말했는데, 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겠어요? 뭐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니. 60년 지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수없는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요 속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정말 교회의 머리로서 있느냐,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왔다고 교회에 앉아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가능할까? 교회 중직자로 가능할까? 오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지. 모태신앙부터 있어도 아니라는 거지.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알고 덤비들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우리 집안에 있는 일. 총각 때부터 신앙생활, 벌써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18살부터 신앙생활하고 40년 지나는데, 그럼 지금 아이를 출산한 말이죠. 분명히 모태신앙이에요. 완벽한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니까. 근데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느냐? 천만에. 아들, 딸 둘이 있지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만은, 사람들 볼 때는 100점짜리라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로 가지고 있는 그 아들, 딸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알고 보면은, 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어진 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항상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우리 아들,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점수를 주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아들, 딸들처럼 해야 된다. 또 모태신앙을 가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편견을 없애는 성령님의 역사라 보는 거예요. 어쩌보면 아들, 딸이나 우리 가족이 되어진 것은요, 전 인류를 보면은 하나의 모델로서 나타나는, 어쩌보면 희생되어지는 요소도 없잖아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접근하면요, 반드시 그는 약점이죠. 치명적이죠.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잘못이라면 잘못, 다른 건 다 놔두라도 자손을 남겨야 그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할 수 있는 이 일에 분명히 하나의 요건이 되는데, 자녀 없는 몸으로서 세월을 보냈다. 결점이죠. 결점. 근데 그 결점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를 말하면 그런 결점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고, 또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보통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흩어지니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디아스포라가 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어떤 가정에서는 될 수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 약점을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복음 15장인가 18장인가 나타난 대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저 아덴 밑으로 지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만난 이 사건을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흔적을 보는 거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이 되어져 있는 그 성령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면 우리가 보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의 전으로 불러줄 수 있는 환경.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교회라는 위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라고 할 때 개인이 자 성령이 그럼 내하고 어떤 관계냐?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어떤 영감이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감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한 자리는 창세기 2장부터 있다. 이 교회 자리로 들어가면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예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바로 성령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동산중앙에 2개 있다는 거예요. 동산중앙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동산중앙. 인류 전체가 흘러가는데 전체 인류가 사는데 이걸 동산이라 해도요. 이게 뭐 크거나 그게 뭐 동산이냐 할 거 없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이 천국이면서 동산이란 동산.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머리, 교회 전체를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엮고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연결하고 여러 가지 섭리하고 개인에게 다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동산중앙이에요. 동산중앙. 성령 하나님 역사를 연대적으로 얼마든지 구분해 볼 수 있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델을 남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590년 이후로 1500년간 인류사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적에 그 자리를 마치 정확한 어떤 행보를 하는 사람인, 행보를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류 전체에게 행포를 저질러도 그런 행포를 저지를 수 없는 정말 추악하고 나쁜 흔적들을 수없이 남기는 교회라고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머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를요 끝까지 지켜가면서 2012년 이래서 그것을 딱 드러내는데 1945년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교황의 위치 그리고 지금의 교황이 또 앞으로 유엔으로 바뀐다 하더라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금 현재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교황제도가 있음으로도 있는 상황에서
사춘기 때부터 이것을 훈련시키면은 분명히 교황이 제도가 사라지고 또 유엔이 또 교황의 위치에서 사탄의 어떤 위치에서 또 인간을 막 이렇게 좌우하고 막 조종하려고 달라들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뭐 전 인류 가운데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이런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재, 태어난 것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부터 2012년부터 바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마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